참으로 오랜만에 하는 봉입니다. 저도 작년 2월에 봉회를 해보고, 1시간씩, 2시간씩 설교를 했지만, 그러나, 이런 부봉회는 저도 참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제가 35년 동안 봉회를 쭉 하면서, 여러 가지, 저는 모쪼록 시리즈로 합니다만, 보면은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많이 했던 설교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저희 목회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대체 신앙생활이 뭐냐. 제가 낮에도 그랬잖아요. 참 답답하다. 저와 더불어 함께 어떤 사람은 35년째 신앙생활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몇 년 안 된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세월이 가면 갈수록 뭔가 잘 돼야 될 텐데, 근데 보면은 별로 나아지지 않는 모습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이 왜 저럴까? 왜 결과가 없을까? 어쨌든 모든 것은 열매인데 왜 열매가 없는 삶을 살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열매는 자식입니다. 근데 왜 자식들은 저렇게 안 되는 거야?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열매가 있는데 신앙의 열매는 왜 맺히지 않냐고 저렇게 아침부터 밤까지 다니고 있는데 왜 저렇게 살아가는 삶이 힘든 거야?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나누면서 오래돼서 제가 낮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수쟁이는 예수쟁인데 설이 걷다. 완숙하지 아니한 예수쟁이니까 껍데기는 예수쟁이 같은데 속은 아니더라. 남들 보기에는 저 사람 굉장히 예수 믿는 것 같으지만 속이 아니니까 열매가 나올 수 없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응답의 큰 비를 주시옵소서. 자, 말씀 다시 보시죠,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맨 뒤에 45절 보면은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뭐가 내렸다? 뭐가 내렸다? 큰 비. 이건 큰 비가 아니죠. 무슨 비? 가래를 끌어가면서 무슨 비? 큰 비가 내렸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큰 비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걸 잡아놔서 그런지 내일부터 비 온대요. 내일부터 월, 화, 수 끝날 때까지 비 온다네. 어쨌든 성경대로 됐어요. 자, 응답의 큰 비를 주옵소서. 그러나 저도 이번에 전 늘 여러분에게 항상 말하지만 성경은 원리입니다. 원리. 공식이에요. 이 공식에 엘리야 때 비가 왔으면 지금도 와야 당연한 거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3부 예배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불구하고 안 된다? 그럼 둘 중에 하나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했든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했든지 둘 중에 하나지.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신다. 그러면 결과가 뻔하잖아요. 우리가 엉터리 같은 신앙이다. 성경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 비슷하게 살아가니까 모양새는 갖췄는데 내용이 없는 거죠. 전 여러분에게 오늘 열왕기상 18장에 통해서 원리를 말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갈멜산의 불의 응답과 큰 비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저를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이런 거죠. 배경이 있는데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아합이라는 왕이 왕 되자마자 그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장가를 갑니다. 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유다나 이스라엘의 그 지형적인 모습이 강대국 사이에 껴 있어요. 자, 우리나라, 일본이 중국을 침범하려면 반드시 한국 땅을 밟아야 돼요. 또 중국이 일본을 침략하려면 한국을 또 밟아야 되는 겁니다. 그처럼 지형적으로 이스라엘은 항상 전쟁에 휘말리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합이 생각합니다. 내가 왕 된 다음에 전쟁하지 않고 사는 비결이 뭔가 하고 생각하다가 그래, 내가 장가를 가자. 내가 큰 나라 공주와 결혼을 하면은 그 나라에 내가 사위인데 나를 건드리겠느냐 해서 정략적인 목적으로 장가를 갑니다. 여러분, 신앙은 정략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지금 정치인들도 보세요. 여러분, 다 주일날은 교회 가는 사람 많아요. 명색은 장로, 안수집사. 그런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치와 신앙은 별개입니다. 요따로 한다 했다? 정치와 신앙은 별개다. 아니요. 정치와 신앙이 같아야지. 그러니까 언제든지 말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들은 정치와 신앙을 하나로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치적으로 내가 분류하면 언제든지 말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은 아니에요. 신앙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뿐이에요. 자, 아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장가를 가요. 그리고 거기에 공주를 데리고 옵니다. 근데 공주가 성이 이시예요. 어디 이실까? 전주 이시? 경주 이시? 예, 이름은 뭐예요? 세벨이죠. 자, 이세벨이를 데리고 오는데
이세벨이 이방 여인이 시집오면서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우상을 갖고 와요. 그 우상이 온 땅에 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때요? 장가 가는 거, 시집 가는 거 아이들에게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은 이방 여인이 오면 당연히 우상 들고 오게끔 돼 있어요. 이방 남자와 살면 당연히 우상을 섬기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세벨이 들어서 이제 나라를 섬기는데 그때부터는 온 땅에 우상이 퍼집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자를 이기는 남자가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큰 나라 공주가 왔는데 아합이 이길 수가 있나요? 못 이기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때부터 온 땅에 우상이 퍼져요. 결국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온 땅에 우상이 퍼지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어느 날 엘리야를 부르셨어요. 엘리야야, 너 가서 아합에게 말해라. 제가 뭐라고 말할까요? 앞으로 이 땅에는 우로가 없을 것이다. 뭐가 없다고요? 우로가 없다는 거예요. 자, 거긴 지중해 연안입니다. 항상 지중해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항상 아침에 이슬이 내려요. 근데 이슬도 없고 비도 없을 것이다. 그로부터 3년 반 동안에 큰 기근이 옵니다. 우리가 몇 달만 비가 안 와도 산이 못 사니 하는데 그 뜨거운 사막 같은 지방에 3년 반의 비가 오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비가 안 오면 거둘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옥토밭이라 할지라도 비가 안 오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영적인 비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에게 비가 필요하다고요. 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씨앗을 갖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땅에 있다 할지라도 비가 안 오면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비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응답의 큰 비를 주시옵소서. 아멘. 자,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합니다. 왕이요, 앞으로 3년 반 동안 이 땅에 비가 없을 겁니다. 그로부터 3년 반 동안의 기근이 옵니다. 자, 그 짧은 그 긴 기간 동안 비가 오니까 모두가 다 모든 것이 메말라 버리고 살기 힘듭니다. 자, 그때 3년 반이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하기를, 엘리야야, 가서 그들이 믿는 신과 하나님이 누가 신인가 진짜 신인가를 너희가 가서 영적 대결해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영적 대결로 시작합니다. 갈매산에서.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 그러면 응답의 큰 비를 달라는 제목으로 말하면서 그러면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 왜 비가 필요한가? 또 우리는 이번에 무슨 비를 받아야 하는가? 저 여러분 남처럼 이번에 말씀 잘 듣고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응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그러면 비가 와야 합니다. 비가 와야 하는데 적어도 3가지의 비가 있어야만 됩니다. 첫 번째, 신명기 32장 1절. 자, 여러분 노트 받으셨어요? 노트. 자, 없는 사람 손으로. 없는 사람. 빨리 가서 앉아요. 교육자들 뭐 하고 있어요? 잔뜩 갖다 놨는데 그거 그냥 폼으로 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적으라고 좀. 그냥 머리에다 새기려고 그러면 좀 적어서 왜 저 꼭대기에다 올려놓은 건 또 이유가 뭐야? 자, 다시. 손 들어보세요. 자, 교육자 빨리 갖다 줘. 갖고 나와, 앞으로. 앞에서부터 드리세요. 이쪽에도 똑바로 정신 차리고 해줘. 자, 손. 자, 여기 앞에도. 집사님 단계 없어요? 또 이거 주면 또 볼펜이 없잖아, 또. 아이, 걱정이다, 또. 수차 번은 지었는데 볼펜이 없. 손가락 깨물어. 이렇게 해서도 안 되면 또 도리가 없는 거지. 이제 또 볼펜 주면 머리가 안 돌아간대. 그럼 또 그건 또 어떡하는 거예요? 자, 왜 그냥 여러분이 제가 오늘 앞에 가림막을 치웠어요. 오랜만에 지금 1년 반 만에 제가 칠판을 꺼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듣는 말로 가지고는 여러분이 들은 말은 아무리 잘 들어도 한 20%도 안 남아요. 저희가 써주면 한 50% 남아요.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이 기재하고 여러분이 그걸 보면 최소한 다 7, 80% 남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걸 갖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쓰시면서 여러분들이 적어서 나중에 찾아도 보시고 여러분과 저희 인생에 비가 없을 때 찾아보세요. 왜 답이니까 이게. 자, 이번에 우리는 세 가지의 비가 있어야 합니다. 자, 신명기 32장 1절과 2절 말씀. 근데 자막에 제가 다 찾아놨으니까 신명기 3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같이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이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로다. 아멘. 자, 2절 말씀 보니까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힌다 해서 첫 번째 우리가 사모할 비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비가 있죠. 바로 내 교훈은 내리는 비에서 첫 번째가 말씀의 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번에 말씀으로 응답받아야 돼요. 말씀의 비를 받아야 한다. 말씀의 비. 뭐 이상한 거 하지 말고 우리가 성경 말씀 어디에 있는 말씀인가 찾아서 우리가 말씀으로 이번에 응답받아야 한다. 내 교훈은 비같이 내리고 내 말은 일처럼 된다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이번에 말씀의 비, 하나님 내게 말씀으로 응답하십시오 하는 말씀의 비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내가 이따 갈 때 검사할 거야. 다 줘도 안 쓰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쓰는 척만 하는데 검사할 거야. 그래서 끝에 가서 참 잘했어요 찍어줄 거야. 자, 첫 번째가 무슨 비예요? 말씀의 비.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많은 응답받아야 해도 말씀의 응답,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아야 돼. 그게 확실한 거예요. 무슨 뭐 꿈을 꿨는데 환상을 봤는데 보다 더 확실한 것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말씀으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편 72편에 보니까 시편 72편 6절에 보니까 또 하나의 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72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저는 뱀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임한다 해서 소낙비,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했어요. 모든 풀은 베어지면 죽습니다. 모든 풀은 베어지면 죽죠. 그러나 비록 베어진 풀이라 할지라도 그 위에 적당량의 습기가 있으면 생기가 있는 것처럼 두 번째 우리는 은혜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은혜의 비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응답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로 응답받아야 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받을 것이 있습니다. 자, 신명기 28장 12절입니다. 신명기 28장 12절. 쓰기만 하지 말고 봐. 한번 힘들어. 쓰려면 또 열심히 쓰기만 하고 나중에는 뭐에 내가 왜 썼나. 저도 많이 썼어요. 저도 부흥회 때마다 쓰긴 쓰는데 울고 먹으려고 쓰긴 쓰는데 나중에 이거 내가 왜 썼나 잘 모르겠어. 또 앞에 강사는 말은 빠르고 나는 이제 약식으로 그냥 내 나름대로는 약자로 썼는데 나중에 이게 무슨 자지? 내가 써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썼으면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알아. 자, 세 번째 받을 비가 있어요. 신명기 28장 12절부터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의 딸을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 꽂을지라도 너는 꼬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신다. 내 땅의 딸을 따라 비를 내리신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는 세 번째 비가 있는데 이것은 축복의 비입니다. 이번에 우리 세 가지 비가 필요해요. 첫 번째 무슨 비가 필요해요? 말씀의 비를 받아야 돼요. 두 번째 무슨 비? 은혜의 비를 받아야 돼요. 세 번째 무슨 비? 축복의 비를 받아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말씀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성령 충만한다 할지라도 사는 삶 속에 너무 힘들면 신앙생활 하기 쉽지 않아요. 자, 여러분 말씀으로 응답받고 은혜로 응답받으며 축복의 큰 비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다른 비도 있습니다. 창세기 7장에 보니까 엄청난 저주의 비가 오기도 합니다. 노아 시대에 엄청난 비가 내렸는데 그 비는 무슨 비입니까? 여러분 저주의 비였습니다. 저주비는 다른 것들이 받고 우리는 이번에 세 가지 비 받자. 첫 번째 무슨 비? 두 번째 무슨 비?
세 번째 무슨 비? 예, 이 세 가지 비를 받아야 합니다. 자, 제가 지울 거예요. 지워도 여러분이 아나 모르나 모르겠다. 자, 첫 번째 무슨 비? 어떻게 그걸 또 알아? 자, 두 번째 무슨 비? 세 번째 무슨 비? 예,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누구나 다 받고 싶습니다. 이왕이면 내가 예수 믿는데 말씀으로 응답받고, 내가 이왕이면 예수 믿는데 은혜도 받고, 내가 예수 믿는데 복도 받았죠, 여러분. 근데 문제는 받고는 싶은데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나는 그렇게 사모하는데, 왜 나는 그렇게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왜 비가 오지 않을까? 오늘 낮에 했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에요. 왜 내 인생엔 비가 오지 않을까? 왜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비가 오지 않을까? 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지금 껐덕거리고 다니는데 왜 비가 오지 않을까? 자, 이유는 왜 비가 오지 않을까? 왜 오지 않을까? 자, 첫 번째, 열왕기상 8장 35절 말씀 보세요. 열왕기상 8장 35절, 36절. 자,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이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아멘. 35절에 보니까 만일 그들이 주께 뭐 했다? 35절. 자, 만일 그들이 주께 뭐 했다? 범죄했다. 그래서 뭐가 닫혔다? 하늘 닫혔다. 그래서 뭐가 안 온다? 비가 안 온다. 정확히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께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 닫아버리고 하늘문이 닫히니까 비가 오지 않는다. 오늘 첫 번째 이거 나옵니다. 왜 내 인생엔 비가 안 올까? 왜 우리 삶 속엔 비가 안 올까? 왜 우리 사업엔 비가 안 올까? 왜 우리 믿음엔 비가 안 올까? 첫 번째, 뭐가 없어서? 범죄하니까.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못 닫는다? 하늘문을 닫는다. 하늘문 닫으니까 뭐가 안 온다? 비가 안 온다. 아멘. 아멘.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범죄했으니까 내가 하늘문 닫았지. 하늘문이 닫혀버리니까 네가 아무리 얘기해야 비가 안 오지.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범죄하면 비 오지 않는다. 아멘 실이면 끄떡끄떡. 저는 결코 길게 안 해요. 난 긴 걸 취라고 생각해. 근데 조금 있으면 또 입신 근처로 갈 거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할 건데 그냥 여러분이 아는 척하면 난 할 거고 모르는 척하고 자꾸 날 쳐다보거나 땅을 보고 있으면 난 또 해야 돼. 왜? 나는 선생이니까. 선생은 가르쳐야 되잖아. 배우는 사람이 모른다 그러면 또 해야지. 자, 첫 번째, 왜 비가 안 온다? 왜 비가 안 온다? 저 뒷동네 왜 비가 안 온다? 범죄하니까 하늘문이 닫힌다. 하나님이 범죄하는 자에게 어때요? 하늘문 닫아버리면 비가 위에서 아무리 쏟아도 하늘문 닫히면 비가 나한테 안 오는 거예요. 이왕 비가 오면 나한테 와야지. 이왕 축복을 받으면 내가 받아야지. 내 위에가 닫혀버리면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간다 할지라도 난 못 받는 거예요. 첫 번째 뭐 하니까?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하늘문 닫는다. 아멘. 자,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자, 신명기 11장 17절 말씀. 신명기 11장 17절 말씀.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물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하죠.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에게 뭐 했다? 진노했다. 화났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뭐 했다? 하늘문 닫았다. 닫으니까 뭐가 안 온다? 비가 오지 않는다. 정확하게 말씀하잖아요. 첫 번째, 너희가 범죄하니까 내가 하늘문 닫았어. 두 번째, 너희가 범죄하니까 내가 진노에 화를 내니까 어때요? 가서 하나님이 하늘문 닫아버렸어. 이유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범죄하니까 하늘문 닫히고, 두 번째,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하늘문 닫히고. 아멘.
세 번째 또 에레미야서 3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에레미야 3장 2절과 3절 말씀. 부지런히 적긴 적는데 가서 찾아볼 건가 모르겠다. 자, 에레미야 3장 2절과 3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어요.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니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리던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린한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그러나, 그리고, 이는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했습니다. 너희가 앞에 있는 이유 때문에 뒤에 그렇기 때문에 단비가 없어졌다. 늦은 비가 없어졌다. 앞에 있는 거 뭐예요, 여러분? 자, 2절 말씀.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냐? 자, 그 지역도 뭐 지금 똑같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로 좋은 산, 좋은 들, 큰 바위에 가면 다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너희가 저 산에 헐벗은 산을 봐라. 너희가 행음하지 않은 곳, 여기저기 전부 다 우상을 섬기고 가서 우상단지를 만들어 놓고 차렸던 행음치 않은 것이 어딨냐? 내가 길가에 있는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요. 아라바 사람. 자, 아라바 사람은 누구냐면요. 이 사람들은 유목민입니다. 이 사람들은 광야에 살아요. 광야에 살다 보니까 그들이 먹을 게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천상 하는 일이 뭐냐면 지나가는 대상들을 향해서 물건을 파는 게 그 사람 일입니다. 그 민족이 하는 건 뭐냐면 지나가는 대상들을 상대로 해서 물건을 파는 거예요. 근데 팔 만한 물건이 없으면 여인들은 몸을 팔았습니다. 근데 본문을 잘 들어보세요. 내가 길가에 사람들 앉아 사람을 기다리던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다. 처음에는 가서 몸을 팝니다. 근데 어제 부끄러웠어요. 처음에는 부끄러웠지요. 왜? 자기가 몸을 팔아서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근데 직업이 되니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아라바 사람이 뭐냐면 바로 그렇게 지나가는 대상들을 상대로 위해서 몸 파는 사람들이 아라바 사람이에요. 너희가 그 음란과 행악으로 인해서 이 땅이 더럽혔다. 그러므로 음란과 행악 때문에 이 땅이 더럽혀졌고 그것 때문에 이 땅에는 단비가 없고 늦은 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음란과 행악이 뭐냐? 자, 눈을 들어 저 산을 봐라. 저 산 구석구석 어디에 행음치 않은 곳, 다시 말해 우상 숭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늘 문 닫습니다.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세 번째,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버립니다. 마치 처음에 우상 숭배할 때는 이러면 안 되는데 했는데 어때요? 하다 보니까 이제는 자연스럽습니다. 주일날도 어떻게 보면 주일날도 처음에 한 번 빠질 때는 두려웠어요. 처음에 한 번은 주일날 싹싹 빠지고 그리고 골프 치러 가고 놀러 가고 할 때는 두려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어때요? 일부에 와서 골프 치러 갈 때 와서 대신 한 번 슬쩍 지나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가. 왜? 그러면서 어때요? 나도 오늘 예배 드렸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두 번 해보니까 별거 아니야. 한 번 할 때는 어때요? 한 번 빠질 때는 두려워. 아이고, 내가 주일날도 빠지고 이거 놀러 가서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두 번 해보니까 안 죽어. 세 번 해니까 괜찮아. 이게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되는 것처럼 오늘 너희가 처음에 몸 팔 때는 너희가 몰랐는데 이제 창이나서 가졌으므로 너희가 부끄러운 줄도 몰라. 너희가 행음, 다시 말해 영적 음란, 오늘 우상 숭배 말합니다. 자, 말씀 정리해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이번에 세 가지 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 응답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은혜와 성령으로 응답받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삶의 축복으로 영육간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누구나 다 원하고 있지만 이 비가 아무에게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비가 오지 않는가? 첫 번째 뭐하면? 범죄하면 하늘문 닫는다. 두 번째 뭐하면? 하나님이 화내시고 진노하시면 하늘문 닫는다. 세 번째 뭐하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에게는 하늘문 닫는다. 아멘. 여러분 지금 짧게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여기 여러분과 저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과연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범죄하고 있었으며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에게 화를 내고 있으며 나는 지금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닌가. 늘 말하잖아요. 우상 숭배. 내가 언제 어디 가서 절을 합니까? 내가 무슨 어디 가서 내가 우상을 섬겼습니까? 말하지만 우상 숭배라고는 그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 내 마음속에 있는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딴 게 앉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내 마음의 중심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돈이 앉거나 집이 앉거나 사람이 앉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자꾸 잠만 자면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눈 떠. 난 부탁이야. 난 지난 주간도 그 기도원 가서 막 내가 화를 내서 세상에 기도원까지 해서 자는 이유가 뭐냐? 잘려면 거기서 다시 뭐 하려고 1시간마치 기도를 해가지고 거기서 끄벅끄벅 조는 이유가 뭐냐? 난 이해가 안 돼. 근데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너는 이해가 안 되지만 졸리면 어떡하냐? 가라면 눈 떠, 여러분. 자, 오늘 내 마음 중심의 자리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뭐예요? 다른 게 앉으면 우상이라고 했잖아요. 내 마음 중심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오늘 아시는 데 있잖아요, 여러분. 인본주의가 뭐냐? 왜 신앙생활이 왜 설익은 예수행이냐? 설익은 예수행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자기 생각. 하나님 생각은 두 번째예요. 전부 다 자기 생각대로 해. 자기 생각대로 믿고 자기 생각대로 다니고 생각대로 자기가 헌신하고 생각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건 인본주의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뭐냐면 모든 일을 해도 뭐 입든지 먹든지 전부 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집에 가려면 아멘 좀 해요. 안 가려면 그냥 계속 가만히 있어. 나도 의자 갖다 놓고 앉아서 할 거니까 이제. 자, 비가 왜 와야 되는데 나름대로는 다 누구나 비를 사모하지만 그러나 오지 않는 이유가 있다. 범죄하면 하나님이 하늘문 닫아버리고 진노하면 닫아버리고 우상 숭배하면 닫는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같이 모든 삶의 결정의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예수 닮아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사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비가 필요한데? 왜 비가 필요한 거예요? 비가 안 오면 어때까지고? 성경은 비가 안 오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자, 이사야서 30장 23절 말씀 보면은 비가 도대체 뭐 하는가? 이사야서 30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네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했습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낸다는 것처럼 비가 와야 소산이 풍성해집니다. 내가 땅에 씨를 뿌렸지만 그러나 거기에 주께서 비를 주사 한 것처럼 하나님이 비를 줘야지만 먹을 것을 내고 곡식이 풍성해져요. 그러니까 비가 와야 소산이 풍성합니다. 다시 말해 여기 지금 말씀의 비, 은혜의 비, 축복의 비가 와야지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모든 소산이 풍성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왜 비가 필요한가? 이사야서 55장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이사야서 5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이렇게 합니다. 자,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는 것처럼 싹 나고 열매가 맺히려면 반드시 비가 와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씨를 뿌렸다 할지라도 그것이 비가 와야만 소출을 할 수 있고 싹이 날 수 있고 파종하는 자에게는 다시 종자를 주어서 또다시 포장하게 하는 것처럼 바로 비가 와야 싹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죠. 시편 68편에 보니까 9절 10절 말씀에 또 한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서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해서 9절에 보니까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주셔서 주의 기업이 궁핍할 때 주께서 그를 견고케 했다는 것처럼 세 번째 신앙의 사업을 견고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비를 줘야지만 여러분과 저의 이 땅의 사업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오지 않는 먼지만 풀풀 나는 땅에는 거긴 집을 지어도 힘들어요. 왜? 비가 오지 않아서 어때요? 모두가 다 모래알들이 끈기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흡족한 비를 주셔서 주의 기업이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이 그것을 견고케 하는 것처럼 신앙의 사업이 견고해지려면 하나님의 비를 받아야 합니다. 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우리는 이번에 10시간 동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큰 비를 주세요. 무슨 비를 주시냐면 첫 번째 무슨 비? 말씀으로 응답해 주세요. 두 번째 무엇으로? 은혜로 혹은 성령으로 말씀해 주세요. 세 번째는 뭐예요? 축복의 큰 비를 주세요. 우리 공동으로 기도할 제목들입니다. 자, 그러나 누구든지 비를 다 원하고 있지만 비가 오지 않는 이유를 말씀했어요. 첫 번째 뭐하니까? 범죄하면 하늘 문 닫고, 두 번째 뭐하면? 진노하면 하늘 문 닫고, 세 번째 뭐하면?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하늘 문 닫는다 했습니다. 저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했잖아요. 말씀은 공식이다. 우리가 엘리야처럼 몇 가지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과 저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한 큰 비를 허락하신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비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제부터 자, 비 받는 방법을 말씀하겠어요. 다시 성경 말씀 본문 피세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30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해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했습니다. 자, 3년 반의 기근 속에서 지금 엘리야가 지금 이방 선지자가 더불어서 갈멜산에서 지금 영적 대결을 합니다. 지금 이방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와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서 그들의 신을 부르고 안 되니까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피를 흘려가면서 그렇게 난리법석을 쳐도 꿈쩍도 안 하는 겁니다. 이제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비웃습니다. 야, 너희가 믿는 신은 죽었냐? 너희가 믿는 신은 지금 잠자는 거냐? 어디 출장 갔냐?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드디어 하나님께 드디어 기도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자, 엘리야가 무조건 기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같이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조건 엘리야가 손을 번쩍 들고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천만에였습니다, 여러분. 자, 다시 30절 다시 보세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해 이르되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예, 첫 번째 우리가 비 받으려면 자, 지금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할 것은 뭐예요? 지금 이 성경 말씀의 전체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 필요한 것이 뭐예요? 3년 만의 기근 속에서 뭐가 필요해요? 비가 필요해요. 근데 오늘 앞에서 보면은 비가 온 게 아니라 불이 내려요. 다시 말해, 누가 하나님이냐? 바알 신이 섬기고 있는 저 바알이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냐? 아니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해서 하나님이 제물을 놓고 불을 내리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래서 영적 대결이잖아요. 첫 번째는 먼저 불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현실적인 응답을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해 성령 충만 날마다 불러 무슨 방언 통변 난리를 쳐도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불 받았으면 뒤에 어때요? 현실적인 삶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해 앞에서는 불을 받았지만 그러나 필요한 것은 뭐냐면 3년 반 동안의 기근 속에서 불이 아니요. 뭐예요? 불은 증거고 뒤에 응답은 비예요. 자, 근데 오늘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 너희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려면 내게로 가까이 오라. 어떻게 하라고요? 어디로 오라고요? 자, 성경 말씀 빼지 말고 해야 돼요. 자, 어디로 오라고요? 그렇죠. 가까이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디로 가려가 문제예요. 가까이 간다고 여러분 술집 가면 되겠어? 가까이 간다고 여러분 딴 데 가면 되겠어요, 여러분? 내가 어디로 갈 것이냐? 오늘 뭐예요?
내게로 가까이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 3년 만에 기근 속에서 정말 살기 힘들어서 지금 어쩔 줄 모르는 그 백성들에게 모든 백성들아 너희가 살려면 내게로 가까이 오라. 내게로 가까이 오라. 자, 그럼 나는 누구냐? 우리가 이런 영적 기근, 육적인 기근 속에서 살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가? 첫 번째, 나는 누구냐?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문제 있는 너희들아 너희가 살려면 누구 가까이 해라? 누구 가까이 해라? 하나님 가까이 해라. 첫 번째 우리가 가까이 갈 곳은 어디냐? 하나님이다. 문제가 있을 때일수록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딴 데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돈 벌어 갖고 올게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 하나님이 돈 달라고 그랬어? 물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돈 필요한 것은 사실이요. 남들처럼 헌금도 하고 뭐 남들처럼 뭐 하려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이 돈 달라는 얘기 안 해. 근데 뭐예요? 어려워지면 어때요? 아유 목사님 나가서 돈 벌어 갖고 올게요. 여러분 아니요. 어려울 때일수록 갈 곳이 있어. 어디요? 하나님이요. 그분께 다 있어. 그분께.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다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도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네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그분도 내게로 오시는 겁니다. 나는 가만히 서 있으면서 하나님 오세요가 아니라 나도 그분께로 가면 그분이 내게 오시는 거예요. 자, 시편 73편 27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73편 27절. 자, 같이 있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 엘리야는 모든 백성들 지금 3년 만의 기근 속에서 정말 살기 힘든 그들에게 말하기를 사는 비결이 있다. 너에게 사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로. 아멘.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께로. 우리가 견디기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만든 분이 제일 잘 알죠. 만든 분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여러분 부모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부모가 그래도 자식을 제일 잘 알아요. 성깔도 알고 그 외에 모든 걸 다 알아요. 그처럼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분께로 가는 길만이 어때요? 문제 해결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껍데기를 해결하려면 딴 데 가도 해결되지만 그러나 문제 해결을 하려면 원인을 해결하려면 모든 문제를 만드신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그래요? 넌 내 거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은 어때요? 엉뚱한 생각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딴 데 가야 되겠다는 거야. 문제가 있으니까 딴 데로 가서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모든 문제를 만드시는 분도 그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도 그분, 그 문제의 완벽한 해결자는 하나님뿐이 없어요. 아멘. 지금도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 저 진도 앞바다가 갈라진다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무슨 진도 앞바다가 쫙 갈라진대요. 가보셨어요 여러분? 그렇지. 가봤다 그러면 나한테 또 찍힐지 모르니까 가만히 있겠지. 안 간 척좀. 저도 못 가봤어요. 근데 어느 날 부모님 가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말이죠. TV에서 막 앵커가 나와서 그럽니다. 여러분 모세의 기적이 재현되는 것에 왔습니다. 모세의 기적이. 얼마나 궁금하죠. 저도 성지순례라고 뭐 한 번 그 나중에 한번 가봤는데 가서 그런 거 못 봤는데 세상에 모세의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대. 난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건가 했더니 막 그분이 흥분했어요. 그들이 말이죠. 여러분 조금 있으면 저 바다가 갈라집니다. 정말 보니까 말이죠. 바다에 쫙 길이 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쫙 카메라가 쫙 도는데 보니까요, 옆에 있는 전부 다 보니까 아저씨들이 전부 다 서 있는데 전부 다 똑같아요. 전부 다 바지를 걷어가지고 맨발에 정춘에다가 또 손에다가는 바켓을 하나씩 들고 한 손에 호미를 들고 다 서 있더라고. 저 인간들이 왜 저러나 했더니 드디어 갈라지니까 야호 하고 뛰어들어가더니 그래서 조객하더라고. 앵커가 말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홍해의 기적이 재현되었습니다. 제가 보면서 웃었어요. 아이고, 놀고 있다. 여러분, 홍해의 기적이 뭔데? 바다가 갈라진다고 여러분 다 홍해의 기적이 아니에요. 보세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장정만 60만, 아이까지 약 2, 300만 명이 지금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동안 살던 한 400년 동안 살았으니까 여러분 온갖 짐도 많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쓸만한 짐들을 챙겨가지고 달고지에다 끌고 그리고 소에다 끌고 그리고 어때요? 메고 치고 그러면서 지금 가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앞에 홍해가 갈라집니다. 근데 지금 그 앵커가 막 흥분해서 여러분 드디어 갈라졌습니다 하는 걸 보니까 그건 갯벌이야, 갯벌.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지금 지나가는 홍해가 갯벌이면 다 죽었어. 거기 어떻게 구르마가 지나가? 거기 어떻게 사람들이 지나가? 맨 앞에 모세가 있겠어. 모세가 착 폼 잡고 갈 거예요. 지팡이 들고 가다가 갑자기 소리칩니다. 서라! 뭐 여수가 물어봐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야, 신발이 빠졌다 야. 못 지나가는 거야. 갯벌은 못 지나가는 거예요. 모양새는 비슷하지만 그러나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갯벌에 불과해. 하나님은 완벽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완벽한 해결자입니다. 모두가 다 지나갔어요, 여러분. 근데 어때요? 갯벌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여러분, 갯벌 같아봐요. 누가 거길 지나가요? 누가 사람들이 몇백만이 거길 지나갑니까? 못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 아멘. 인간이 말이죠. 전에 보니까 요새는 다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여러 가지 인공지능이 나오잖아요. 또 사람이 인공지능이 보니까 눈이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고 다 합니다만 그러면 하나님 만드신 사람을 따라가요? 아직 못 따라가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오늘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때요? 세상에 그 갯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 그래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갯벌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완벽한 바로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어때요? 비슷한 길을 가려면 산길을 가면 돼. 적당한 길을 가려면 산길을 가면 돼. 그러나 신앙의 길은 뭐예요? 완벽한 길이에요.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가게 하시는 완벽한 길. 문제가 있을 때수록 갈 곳이 있다. 어디로 가야 한다?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 아멘. 문제가 있으니까 딴 데 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으니까 세상 사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분 다른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일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 아멘. 아멘. 문제가 있을 때일수록 어디로 가자? 하나님께로 가자. 아멘. 근데 이왕이면 하나님도 내 하나님이 좋아. 내 하나님. 어느 사람은 꼭 찬송을 불러도 그래요. 남의 하나님, 남의 하나님, 이런 사람이 있어? 왜? 하나님이 내 하나님 같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 남의 하나님은 여러분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내 하나님이 돼야지. 문제가 있을수록 어때요? 나는 내 하나님께로 가야 돼.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갈 곳이 있습니다. 자, 시편 84편에 보니까, 시편 84편 10절에 보니까 두 번째 갈 곳이 있습니다. 자, 문제가 있을 때일수록 어디 가야 될 것인가? 시편 84편 10절. 시편 84편 10절. 거기서 정신 차리고 해. 자, 같이 읽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말합니다. 자,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철저히 성전 중심의 사람입니다. 자, 오늘 그는 성전 문지기였는데 그 집안이 하는 일이 뭐냐면 성전 문지기가 그 집안의 직업입니다. 자, 그럼 성전 문지기라고 하면 그러면 저 예배당 앞에서 할렐루야 어서오세요 하고 하는 안내위원인가? 아니,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워낙 크니까 기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전 문지기는 창고직입니다. 창고직이. 하나님, 나는 세상에 나가서 사는 첫날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의 창고지기로 사는 것이 난 행복합니다 하고는 시편기자는 말하는 거예요. 난 세상에 나가서 서로 즐기며 사는 세상의 첫날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창고지기라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 시편기자는 철저히 오늘 성전 중심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어디로 갈 것이냐? 내 하나님. 두 번째는 어디예요? 주의 성전. 두 번째, 내 교회로 가야 합니다. 내 교회. 첫 번째는 내 하나님이요, 두 번째는 내 교회입니다. 교회. 자, 교회가 뭐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나게 여러분 장소입니다. 내가 너와 여기서 만나자 한 장소가 교회입니다. 내가 너하고 만나자 하는 방법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는 형식을 통해서, 예배라고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는 겁니다. 우리 시편기자는 세상 나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그 첫날보다도 내가 하나님 성전에 사는 것이 좋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 중심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시간이 남아서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길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 시편기자는 뭐예요? 세상의 어떤 즐거움, 세상의 어떤 기쁨, 세상의 어떤 그 살아가는 재미보다도 하나님의 성전 속에서 있는 재미를 아는 거예요. 믿음의 재미가 뭔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때요? 그는 성전 중심으로 가겠다는 말한 것처럼 우리는 힘들 때일수록 교회 중심으로 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교회 중심의 신앙인가? 아니면 지금 상 중심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많습니다. 교회는 한계가 이 땅에 천주교처럼 목동에 하나, 신월동에 하나 뭐 이렇게 있으면 간단하죠. 왜? 갈 곳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어때요? 가는 곳곳마다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인가? 여러분, 내가 육신이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갈 집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영혼이 하나이기 때문에 내 영혼도 쉴 수 있는 집은 이 땅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내 집이고 내 교회라는 겁니다. 아멘. 자, 부흥회를 가보면 또 그래도 뭐 어떤 교회는 강사 목사님 편히 좀 쉬시라고 아주 넓은데 좋은 데를 해줍니다. 근데 좋은 데 들어가보면요, 꼭 침대가 2개야. 난 침대가 2개 있으면 나는 아주 고달퍼요. 왜? 어쨌든 침대가 2개니까 처음엔 어때요? 그냥 옷도 벗어놓고 해서 한 군데 누워요. 누워서 이렇게 자다가 옆을 가만히 보면 저게 되게 아까워. 저건 내가 잠을 안 자도 돈을 내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중간에 일어나가지고 옆으로 옮겨갑니다. 왜? 안 자도 돈을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옆으로 가서 딱 누워요. 그러고 보면 또 이쪽이 보니까 저기 더 넓은 것 같아. 또 이쪽으로 갑니다. 몸이 하나인 사람은 침대 하나면 되는 거야. 아멘 좀 해봐. 몸이 하나인데 침대가 2개니까 어디에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 가서 누웠는데 저기서 누웠는데 잠도 못 자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내 영혼이 하나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섬겨야 될 교회도 이 땅엔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 아멘을 집어서 국 끓여 먹었나?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자, 내가 몸이 2개라면 침대가 2개 필요해요. 내가 몸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는 침대 하나면 살 수 있는 거야. 우리 영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영이 하나면 어때요? 내가 섬기게 될 교회도 하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제가 목동 내거리 가서 아무나 보고 자기야 부르면 맞아 죽지. 똑같아요, 여러분. 한 남자에겐 한 여자가 필요하고 한 여자에겐 한 남자가 필요한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저기 오지랖 넓게 다니면서 여러분 다니는 거 아니야. 그건 뭐예요? 그건 자기 집도 모르는 거예요. 내 영혼은 내 집에 있을 때가 행복한 거예요. 아무리 밖에 나가서 여러분 가서 가서 별이 5개짜리 6개짜리 호텔 가서 잠을 자면서 여러분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가고 싶은 곳은 내 집이야. 아니야? 자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무리 좋은데 여행을 가도 여러분 며칠만 가는 여행이지 여행이 며칠 지나게 되면 집이 그리운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내 영혼이 쉴 수 있는 곳은 하나밖에 없다. 그게 어디냐? 내 교회다. 그게 여러분 그게 정확히 되는데 그게 정확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어때요? 그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1년에 52주에 한 40주 이상 부흥회를 다니니까 가서 여기저기 안 가는 교회가 없습니다. 가면 또 가고 제 이름이 그래서 이동석이잖아. 고정석이면 제가 가만히 있었는데 이동석이 왔다 갔다 했다고 지금까지. 가서 이 교회 가서도 있고 저기 가서도 있고 근데 그래도 어느 교회를 가도 남들이 볼 땐 그래요. 그 능력교회 뭐 이렇게 크지도 않은 교회 이럴 줄 몰라요. 그래도 난 여기가 내 집이야. 그래서 여기가 내 교회야. 남들이 다 뭐라 그러면 여기가 제일 좋아. 왜? 여기 내 인생을 걸었어. 여기 나의 젊음을 다 바쳤어. 나의 모든 걸 다 드렸어. 여러분 자식이 왜 귀해? 여러분 자식이 왜 귀한 거예요? 다 부모 착각 속에 살아요. 자기가 볼 땐 자기 아이가 제일 이쁘대. 아이고 놀고 있다. 할머니가 볼 때는 아이고 우리 애가 제일 이쁘대. 내가 볼 때는 별로야. 그래도 어떻게 할머니 할아버지는 자기가 제일 이쁘다는 거예요. 그래요. 또 어때요? 엄마 아빠는 어떻게 했어? 더 이쁘지. 그리고 아빠보다 엄마가 훨씬 더 애를 사랑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남자들이 어때요? 못나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거야. 왜? 여자는 생명 걸어서 이놈 낳을 때 생명 걸고 난 거야. 남자는 생명 걸어본 적이 없어. 배가 안 아프더라고. 나도 우리 애 낳을 때 보니까 나 배가 안 아파. 내 배가 아파야 되는데 내가 배가 안 아프더라고. 그러니까 어때요? 애를 바라보는 눈이 다르지. 왜? 나는 생명 걸고 널 낳았어. 그러니까 할 말도 많은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때요? 그냥 툭툭 한 마디씩 그냥 던지고선 야 용돈이나 봐줘라 뭐 이러고 하는데 엄마는 매주 알고 좋아. 할 말이 많은 건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다. 씨. 내가 너 때문에 내가 고생을 얼마나 했는데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식을 사랑하는 건 부모야.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에 많은 집이 있어도 좋은 건 내 집이야. 누가 뭐라도 한국에 6만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영혼이 쉴 수 있는 집은 이 땅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내 교회예요. 이게 철저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 교회 중심. 내 교회 중심. 모든 기도를 해도 모든 봉사를 해도 모든 헌신을 해도 전부 다 어때요? 내 교회가 시작이에요. 내 집이 먼저야. 지금은 나가서 사회적으로 큰 봉사도 많이 해야 돼요. 나가서 여기저기 가서 봉사도 해야 되고 할 일도 많아요. 그러나 그 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먼저 내 집부터 해놓고 아멘. 내 집구석부터 먼저 해놓고 나가서 딴 거 하는 거지. 내 집엔 쓰레기를 잔뜩 싸놓고 다니면서 나가서 무슨 뭐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전 여러분 신방 다닐 때 여러분 보고 가전 얘기 하잖아. 내가 지금은 참 내가 봐도 다 사람이 변했어. 옛날에는 여러분에게 참 내가 말을 잔소리 많이 했는데 자 어느 집에 신방을 갑니다. 가서 참 본의 아니게 화장실에 가보면요 옛날 우리 다 어땠어요? 다 그 화장실에다가 이전엔 세탁기 집어넣고 뭐 그랬잖아요. 또 옛날에 어디 가서 거기다 뭐 싸놓잖아. 가보면 아유 화장실이 지저분해. 그냥 누렇게 된 게 지저분한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하니까 그다음부터 나 신방 갈 때마다 다른 건 안 하고 전부 다 화장실만 닦아놓더라고. 자 내가 봐도 아이고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고 나오는데 그럽니다. 따라 나오면서 목사님 저도 신방 같이 갈까요? 아유 저거나 닦아요. 당신이 할 건 나랑 신방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할 거는 당신네 저기 변기 닦는 게 먼저야. 끄떡거려봐. 내 집부터요. 봉사, 헌신, 충성 나가서 사회적으로 하는 모든 일들의 시작이 뭐냐면 내 집부터야. 내 집부터 해놓고 내 남편부터 챙기고 내 새끼도 챙기고 나서 하는 거지. 애들은 굶겨가면서 나가서 봉사한다고 난 그건 원하지 않아. 남편은 아침밥도 안 주면서 그런 봉사한다고 난 그건 원하지 않아. 여러분 내가 시작할 것은 뭐예요? 내 집부터요. 내 교회부터요. 그리고 여력이 남으면 남에게 하는 거지. 내 것도 못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뭐래요? 항상 우리 신앙은 철저히 어때요? 내 하나님 중심. 두 번째 뭐예요? 내 교회 중심. 아멘. 아멘. 우리가 다 여기 목동 아파트 보면 대부분들 새로운 신자보다도 이사 오셔서 이렇게 모이는 신자가 더 많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다 남대로 다니는 교회가 다 틀려요.
어떤 분이 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옛날에 있던 교회는 장애인 선교를 주로 했는데 왜 여기는 그런 거 안 하세요?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선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꼭 어느 것만 하는 게 선교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선교는 수십 가지가 있는 거예요. 다 교회마다 특징이 있고 교회마다 선교 방법이 있고 교회마다 섬기는 방법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저 집에서 그랬으면은 저 집에서는 장애인들을 섬겼다 할지라도 이제 여러분이 이 집에 왔으면 이 집에서 하는 걸 따라가는 게 맞는 거야. 여기서 왜 그거 안 하세요? 그게 아니라 여기는 또 다른 선교하는구나. 여기는 해외 선교를 많이 하는구나. 여긴 지교회를 세우는구나. 다 틀린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요? 하나님을 하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어느 것만 주장할 수 없는 것은 뭐요? 교회마다 은사가 다르고 교회마다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 세상 일이라면 할 말이 있죠. 그러나 전부 다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철저히 내 신앙생활도 내 교회 중심으로, 또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배우는 것도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사도행전 해보니까 초대교회 때 그들이 모여서 날마다 떡을 떼며 날마다 함께 기도하며 하는 그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의 아침의 핵심이 뭐냐면 앞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 했습니다. 결국 이게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기도도 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도 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헌신도 하지, 그냥 무조건 우리끼리 뭐 헌신하자, 우리끼리 기도하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앞에 생략, 전부 다 똑같은 말이니까 생략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철저히 내 교회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야.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니까 그냥 여기저기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듣는 것도 많고 보는 것도 많아. 듣는 것도 많고 보는 것도 많아. 교인들이 나보다 목사를 더 많이 알아요. 목사님. 제가 뭐 옛날에는 뭐 운전도 많이 했지만 때로는 이제 운전도 하기 시작하고 주로 때로 남에게 좀 운전을 부탁도 하고 그래요. 또 가끔가다 어떻게 뭐 어떤 집사님 남 좀 태워줘 하고 타고도 가요. 근데 보면요, 참 안에 별거 다 있다. 나도 모르는 목사 설교 테이프가 있어. 집사님, 이 사람 누구야? 목사님, 이 사람 모르세요? 와, 이 목사님 대단해요. 여러분, 제가 강남에서 부흥하는데, 뭐 우리 교단 교회입니다. 가서 부흥하는데 첫 시간에 식사하러 나갔어요. 어쨌든 어디 부흥회를 가든지 가장 첫날 첫 시간에 밥 사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야. 욕심도 많고 샘도 많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 사람 잘못 건드리면 안 돼서 항상 첫 번째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장로님이 오셨어요. 권사님하고 오셨더라고. 분이 나란히 앉았어요. 밥을 먹습니다. 겨울이었었어요. 근데 그분이 뭐 교단 내에 있으니까 잘 알잖아요. 아유, 목사님, 저는 교회는 강남이지만 집은 분당이에요. 그렇죠. 멀리 살 수도 있지.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는 새벽 예배를 못 오고 제가 이런 행사 때만 새벽에 옵니다. 그러세요? 뭐 당연하죠. 뭐 어쩔 수 없죠. 뭐 왔다가 못 들어갈 테니까. 근데 그래서 제가 집 앞에 좀 이런 교회를 다녀요. 근데 목사님, 이분 목사님 아세요? 알죠. 제가 거기 새벽 기도 가요. 그러세요? 근데 목사님, 그분 참 너무 훌륭하세요. 그분 참 설교 잘하세요. 내가 밥 먹다가 나왔어요. 나와서 그 추운 겨울날 교회 나왔다 생각 후회도 했어. 나와서 밖에 서 있었어요. 왜? 세상에 자기 목사, 나는 괜찮아, 나는 갈 사람이니까. 근데 자기 목사를 변화두고 뭐예요? 그 목사님 설교 잘해요. 그 목사님 아주 훌륭해요. 그럼 니네 목사는 뭐냐? 멍청한 사람이지. 그래서 내가 오직 하면 나왔을까? 나온 다음에 후회했어. 너무 추워가지고. 여러분, 사람이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거예요. 할 말을 골라서 해야지. 아무리 훌륭해도 세상에 자기 목사 앞에 앉혀놓고서는 그 목사님 훌륭해요. 그럼 니네 목사는 뭔데? 넌 왜 거기 다니는데? 그 목사님 참 대단해요. 그럼 니네 목사는 뭐고 넌 왜 거기 다녀? 교회를 옮기지. 여러분, 사람은 할 말과 못할 말을 골라야 돼요. 특별히 어때요?
내 목사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은혜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그 목사님, 자기가 새벽 예배 가는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렇게 은혜가 되면 그분 설교는 들어올 텐데, 여기 와서는 어때요? 조그마한 교회에서 설교가 들어오겠어요? 여러분, 안 들어오지. 자, 그래서 오직 하면 내가 나왔을까? 그리고 후회했을까? 너무 추워서. 아니요, 사람은 골라서 해야 돼. 말도 설교도 어때요? 내 목사님 설교를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늘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설교를 여러분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잖아. 제가 오늘 점심에 여기 토다이 갔다 왔어요. 재정부에서 오늘 밥 산다고 갔는데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여러분 옛날에 보세요. 옛날에는 참 부패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요, 야, 나 부패 간다 그러면 그랬어요. 싸워. 갈비도 싸우고 떡도 싸우고. 여러분, 그게 불과 수십 년 전 얘기요. 그래서 비닐봉지 가서 또 살벌히 싸다가 갖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지금은 그런 사람 없어요. 나 부패 간다 그러면 싸워. 그런 사람 없어. 한번 여러분 가보세요. 여전히 마찬가지야. 그렇게 많은 그 반찬이 왔는데도 거의 빈 그릇이다. 이러고 다녀. 아유, 먹을 게 없어. 아유,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왜 없어?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다 먹을 건데 뭐예요? 전부 다 그러고 다녀. 아유, 먹을 게 없어. 옛날같이 막 고봉으로 이만큼 퍼서 먹지 않아. 이제는 아유, 먹을 게 없어. 맞아요. 시대가 가요. 지금 먹을 게 없는 시대예요. 영도 육도 먹을 게 없는 시대입니다. 가장 안전한 음식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집에 있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음식은 여러분의 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안전한 신앙은 어디냐? 내 교회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교회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여러분. 오늘 못하면 또 내일 하면 되니까. 어차피 긴 거니까 자, 오늘 엘리야가 3년 반의 기근 속에서, 그 고난 속에 있는 그들에게 여러분 사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면서 문제 있는 모든 사람들아, 내게로 가까이 오라. 내게로 가까이 오는 길이 사는 길이다. 나는 누군데? 첫 번째 어디요? 어려울 때일수록 어디로 가자? 하나님께로 가자. 왜? 하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아멘. 두 번째 어디로 가자? 내 교회로 가자. 어려울 때일수록 헤매고 다니지 말고, 힘들 때일수록 어때요? 내 영혼이 쉴 수 있는 것은 내 교회다. 아멘. 내 영혼이 쉴 수 있는 것은 내 교회다. 그래서 내 교회로 가자. 이제 계속해서 내일도 새벽에 계속해서 말씀을 할 텐데, 여러분 또 앞에 한 장만 이렇게 듣다가 써보고 가버리면 아무것도 몰라. 내일 올 때 들고 오세요. 또 집에다 놓고선 우리 목사님 줬다고 또 잘 보관한다고 또 집에 놓고 오지 말고, 그리고 계속 쓰세요. 그리고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찾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깊은 뜻을 알 거예요. 말씀 정리합시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희 인생에 비가 와야 한다. 비가 와야지만 소산을 낼 수 있고, 비가 와야지만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삶을 누릴 수 있다. 근데 그 비가 오지 않는다. 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하늘문 닫더라. 하나님이 화내시고 진노하시니까 하늘문 닫더라. 또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에겐 절대로 하늘문 열지 않는다. 우리 모두가 하늘문이 열려서 여러분 하늘에서 불로 응답받고 여러분 큰 비를 체험하는 이번 10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